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한 주 전에 몽골을 갔었는데요. 몽골 가서 제가 몽골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습니다. 9988234. 웃으시는 분들은 그 뜻을 아십니까? 뜻이 뭡니까? 맞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2, 3일만 탁 누웠다가 천국 가자. 그게 9988234예요. 요즘 이 주변에 보면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막 다 들려오는 소식이 다 아프다고 막 들려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 9988-234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딱 천국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 끊어진 관계,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감을 잃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위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은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일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진정한 회복은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세상이 혼돈과 공허,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며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두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빛이 생기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말씀의 성취자이시며 회복을 시작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회복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가장 사랑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에서 이지매를 당하시면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많으셨어요. 이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막 그렇게 왕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현증이 걸린, 정신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막 날마다 얼마나 김 목사님을 힘들게 한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한 번은
진홍아, 진홍아, 날 위해서 찬송을 하나 불러달라. 그러면서 요청했던 찬양이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었다고 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날마다 그 형님 생각하시면서 자기도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고. 제가 작년 5월에 3주간에 걸쳐서 인도를 27군데 가정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7군데 가정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땅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도 땅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 못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주위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에이, 어쩌겠어, 잊어버려. 또는 참고 살아. 그냥 덮어버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예수님은 상처를 그저 덮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때도 포로와 갇힌 자는 물리적으로 갇힌 사람만이 아니라 죄의 얽매인 사람,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미움과 두려움 또는 중독에 붙잡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상징이었던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김의신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성가대를 하면 일반 사람보다 1000배나 더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자세히 한번 지켜보세요.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근심도 기쁨으로 바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절의 하반절 말씀에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된 자들에게 의의 나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그런 나무처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내 삶이 잘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회복된 자들을 통해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재건, 시대의 회복으로 이어지며 회복된 자를 통하여서 무너진 가정을, 병든 공동체를, 또 혼란한 사회를 다시 세우시는 일로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여러분을 의의 나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의의 나무가 여러분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회복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의 아픔을 품고 중보하는 존재, 이것이 회복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회복의 선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고 지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시겠다. 너를 의의 나무로 든든히 세우겠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회복 안에 머물며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회복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고치시며 치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회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